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십자가의 주구사 장사된 지라는 그 구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여타 다른 종교와 참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특이하게 그 종교를 시작한, 사실 뭐 종교를 시작한 건 아니라 이제 타인의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종교를 시작한 것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쨌든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을 이처럼 특별하게, 특수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종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그 철학적인 혹은 종교적인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그 창시자가 어떻게 죽었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걸로 여겨지지 않죠. 혹은 그 대부분의 어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뭐 멋있게 죽거나, 그렇죠? 뭐 하늘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등등 뭔가 꾸며진 이야기로 덧붙여져 있는데, 기독교는 참 희한하게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십자가를 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아서 교회,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의미에선 부활이 뭔가 더 멋져 보이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뭔가 부활을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떤 교회들은, 좀 이상한 교회들은 부활 복음해가지고 부활이 더 중요하다 막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뭐 그런 목사님들과 교회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그리고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이, 기독교의 상징이 발견이 아니라, 그렇죠?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실 고대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하고 정말 몸서리 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잔인한,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이 버림받은 죄인이 달려서 죽는 그 형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그런 십자가를 막 자랑하고 또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이상한 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신에게도 그렇습니까? 십자가 정말 소중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시고 예언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나오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그 구체적인 것은 설명 안 됐지만 죽을 거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구약에서 설명되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되어 왔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 가죽옷이 입기 위해서 필요한 짐승의 희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켰던 거예요. 또한 이후에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어린 양으로 드린 그거, 많은 사람들이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가인은 정성을 안 들여서 하나님 안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방식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린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그 희생이, 그 죽음이 예표가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고 그 옆에 숲을 옆에 순양을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구약의 역사 내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계속해서 예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때도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이 가져오는 그 의미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후에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어겼을 때 수행했어야 될 제사제도, 예배제도죠. 구약의 그 예배제도도 역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망한 이유는 결국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제사 자체 드리는 것만을 만족해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라서 혹은 그것을 오해해서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십자가는요, 그냥 지금 우리 당시 때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의 모든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처럼 성경 전체의 중심에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냐 안 여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이제 따라와야죠. 당연히 신자라면. 근데 그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셨고 결국 온 세상과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일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이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신자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필 건데, 먼저는 소극적인 그런 유익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유익입니다. 소극적인 유익을 또 그 안에서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소극적이지만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우리는 아마 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에 이걸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일이 사실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죄의 그 형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전혀 관계가 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것,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그 빌라도의 역할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빌라도가 등장하는,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삶과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빌라도가 특별히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역사성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판결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정죄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유발한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을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받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 심판날에 우리는 그 재판을 또다시 받지 않습니다. 이른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알죠. 어떤 사람이 한 재판장에서 죄 있다 판결받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다 받았으면 그 일로 다시 재판장에서 재판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그 재판정에서 정죄를 받고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라는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그 권세 때문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 권세를 받으신 너가 세상 죄를 짊어진 나를 공적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몰랐죠. 스스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가 하는 것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공적으로 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재판정에서 세상의 재판장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에 있을 세상 만민에게 공적으로 보여질 그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는 무죄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지만 십자가 판결을 받으신 것, 그것은 그분의 죽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죄하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죄의 형벌을 대신하는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판결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그분이 죄인으로서 판결받으신 겁니다. 공적으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로운 그 심판 앞에서 판결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장사되었다, 땅에 묻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심판이 결국 완벽하게 그에게 다 쏟아졌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신 거예요. 무덤이 시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곳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되어서 이렇게 인생을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참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분 때문에 무덤 속에서도 홀로 버려지거나 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체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될 그 죄인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에게 어떠한 형벌도 이제 더 이상 내려지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무슨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극심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날에 그 심판 때 앞에서 우리는요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받으신 그 사건과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였는데 유죄 선고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유죄인데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따라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잘 기억해 죄에 대한 형벌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죄의 형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내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특별히 그게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이거 죄의 형벌인가? 여러분들 죄의 형벌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형벌 받을까봐 혹은 내 구원이 취소될까봐 혹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그것이 자기의 죄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라 할지라도 죄의 형벌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로서 받는 거지.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자기 파괴적인 것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오는 거지 혹은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현실로 오는 거지 죄의 형벌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형벌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몸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없는 죽음은 가장 두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말한 대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장소가 바뀔 뿐이지 동반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죽음은요,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죽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죽음은 신자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죽음이 가져다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소극적인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데, 하나는 죽으면 죄를 짓는 걸 그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그친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신자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만 신자는 이 땅에서, 이제 두 번째 소극적인 내용과 연결되는데, 바로 이 땅에서 이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싸움, 죄와의 싸움이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씨름이 없이 이제 하나님과 복된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든지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자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와 함께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벌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소극적인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또한 벗어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6장 14절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럼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지배로부터 원칙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법정적으로 자유인 거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예 사라진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죄가 그치는 것은 죽음의 순간이에요.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될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신자는 죄를 가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조종받고 지배받으며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와 이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면서 거절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엄청난 변화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어떤 누구도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그 거짓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죄에 붙들려 있고 세상에 붙들려 있고 사단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처한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그 소욕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거기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것들을 대적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물론 때로는 또 자주 실패하겠지만 그러면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에 대한 씨름과 싸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 사실 우리가 그거를 모르니까 죄에 계속 지는 거거든요.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마치 코끼리가 그 다리가 묶여서 그 울타리에 이렇게 갇혀서 있으면은 나중에 그 다리에 묶여있는 거 풀어줘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처럼 계속 자기 생각 속에 나는 묶여있어 생각해가지고 거기 계속 뱅뱅뱅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봐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죄의 형벌을 완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사단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한 사실이 그 십자가에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며 내가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되게 복된 사실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유익을 받는데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소극적으로 죄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자유, 그것을 받았는데 해방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해방은 참된 자유를 위한 해방입니다. 그럼 자유가 뭡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은요, 죄에게 속는 겁니다. 죄의 올무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란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자신과 혹은 세상과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참된 하나님, 온 세상의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자유예요. 바로 이러한 자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 자유가. 그래서 읽었지만 여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냥 이제 죄를 안 짓고 뭐 이런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사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여러분 13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를 짓는데 나의 인생과 시간과 내 몸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드리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참으로 이 죄와 세상과 사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죄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뭐 기독교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나를 막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요, 자기 생명을 버리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나한테 하지 말라 하라고 하신 그분이 가장 존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이 요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하지 말라 하라라는 어떤 규칙을 주는 게 아니죠.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내가 인간답게 못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니까, 내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고 가장 존경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드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섬기고 그런 분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준 이 놀라운 유익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하고 그것들을 누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죄의 형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의 형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그것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운명과 인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그 지위와 그 도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단의 그 권세를 거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즐거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유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유익을 분명히 알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바라봐야 해요. 그 십자가가 한 일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방감 속에서, 그리고 죄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준 이 놀라운 복된 유익들을 누리는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사 장사되시고 그냥 쭉 이어서 할 그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있게 한 그 사실, 그 현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 고백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